어떤 위대한 일이 마치면 노래가 발생하는 거 아시나요?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마쳐지면 노래가 발생된다. 사람들은 각각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해볼 때가 있죠. 사랑은 정말 집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참 위대한 사건이에요. 때로는 사랑이 서로 간에 싫어서 이별되는 문제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사랑은 여전하지만 헤어져야만 하는 강제 이별도 있지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게 좀 생각나고 다시 재현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져요. 그게 다 유행가 아니에요? 유행가. 위대한 사랑에 대한 희망, 위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여망을 갖고 있죠. 다시 찾고 싶은 사랑. 네, 김종구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속으로 따라가고 있네요. 흘러간 두만강에 내님을 싣고 어디론가를 가서 어디로 갔는지 할 수가 없는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이 소망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노래 가사. 사랑은 참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2015년 7월 5일 이 교회에 입당했어요.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언제나 저를 칭찬하고 대단하대요. 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몽땅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도 고지 안 들어요. 제가 했대요. 얼마나 저를 노래해 주는지 몰라요. 참 대단하대요. 이런 시대에 교회 개척 100분지 1 시대에 교회를 현상 유지만 해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래요. 교회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쯤에 와서 성전을 짓고 나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노래를 발생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샌드위치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제3의 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제3의 길이 열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제2의 길까지인데 하나님의 수는 제3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게 발생돼요. 한 번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 심부름차 사울 군사가 있는 곳에 아버지 도시락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어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볼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이기잖아요. 위대한 사건이 터졌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엔 노래가 발생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가 됐고, 다윗은 박해 시절 10년에 파란만장한 박해가 시작됐던 거죠. 어쩌면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쭉 보면 다윗의 신정왕국이 시작돼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됐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과 함께 포타일 크리스텐티인 가장 비옥한 초생딸 지역,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전 팔레스타인의 가장 비옥한 땅 그 지역을 다윗에게 허락된 이후에 마지막에 여러 난을 장악하고 난 그 시점까지 보면 야, 하나님이 멋진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제국이 번성했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찬송가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조의 이스라엘 신정왕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노래한 내용. 위대한 역사 뒤에는 노래가 따르더라. 오늘 노래 가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그 컨텐츠 전반을 줄기를 꿰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없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어. 이게 후렴구에 나오는 반복 단어이겠죠. 우리 찬송가 보면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후렴이 있어서 한 절 뒤에 그거 부르고 한 절 뒤에 그거 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찬송이 포커스를 가지고 강조하고 싶어지는 메시지를 담은 후렴구. 다윗의 찬송도 후렴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이것이 다른 컨텐츠를 쭉 끌고 가요. 노래 가사의 전반을 끌고 가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2절, 3절이죠. 오늘 22장 2절, 3절 쭉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리고 나의 모든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반복 구절. 왜냐면 나의 무엇, 나의 무엇, 나의 무엇.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매체들은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축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실로 우리는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전통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너무너무 경외스럽고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라 건너뛰었어요. 내 작은 손 가지고 죄짓던 이 손 가지고 그 하나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외감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짓거릴 뿐이죠.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경외스러운 단어인지 몰라요. 이 땅이 황무했고 혼돈에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우주 만물의 수백 광년을 향하여 빛으로 쏘아가도 존재가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의 이 존재가 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 중에 한 생명체들이 몰려 살 수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허락하시죠. 이 지구 덩어리의 모든 인프라,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시죠. 그 중에 생명의 만물의 영장된 아담을 시작하여 인류를 만들어내시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중간에 보내주셨죠. 그 중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죠. 예, 그분을 생각해 보면요, 몰라서 그런 거지 무지가 우리를 방자하게 하는 것이고 무지가 함부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체는 위대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레이트하십니다. 그레이트 VIP세요. 단순 VIP가 아니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요, 지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생명체를 보호하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이 일제 36년 사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6.25 동란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 민족의 IMF의 경제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분이요, 오늘 교회 담임 목사인 이종현 목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요, 오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사님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임직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객관적 3인칭 그분이 아니고 1인칭 소유격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게 놀라운 노래 가사 속의 반복 구절이에요. 다윗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입에 넣어야 맛이 무언지를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귀한 그 하나님, 아무리 위대하신 그분이라 하더라도 3인칭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3인칭의 하나님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객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다. 주관이 진리다. 주관이 진리다.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그건 거예요.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주관이 진리되는 거예요. 이게 뜻으로 보면 한국 역사 속에서 일가림 내놓았던 말씀이죠. 주관이 진리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돼요. 민족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 근데 다윗의 신앙은 레위 지파다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레위 지파다운 신앙.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요? 사실은 레위 지파는 11지파에게 가나안 정착을 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12지파에 분배를 할 적에 11지파는 땅을 나눠주었지만 유독이 한 지파인 레위 지파 하나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너희 지파는 내가 분깃이다. 내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이건 레위 지파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범상치 않은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한 번은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음악가 중에서 레클이라고 하는 경이 있었는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교회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영국의 시민들 중에는 메시아를 들으려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연습을 할 때, 연습도 뭐 수준급들이니까 굉장히 좀 우람하고 멋진 연습이 끝났어요. 1단락 하고요. 솔리스트를 연습시키는 시간이에요. 아리아라고 하는 솔리스트가 있는데, 이 아리아 솔리스트를 연습을 시키는데, 내 주는 살아계셔서라는 찬송이었어요. 내 주는 살아계셔서. 이 찬송을 이 아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연습에도 얼마나 멋지게. 지휘자가 레클경이 지금 막 지휘를 하면서 이 솔리스트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셔서. 뭐 이미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 찬양의 은혜를 막 이미 감동을 받고 있었고요. 거기에 와서 있었던 회중들도 은혜를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음정이나 박자나 뭐 이건 연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완벽한 연주의 시간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어요. 레클경이요, 쥐붕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아를 향하여,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셔서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소리예요? 지휘자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박자 맞추면 되고, 화음 맞추면 되고, 리듬 맞추면 되고, 음악적인 요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클경 하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잖아요? 콘텐츠를 터치하고 있어요. 마음을 터치하고 있어요. 내면을 터치하고 있어요.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하는 노래예요? 잠시 동안 당황했죠. 아리아는 대답합니다. 예? 예.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하세요. 그리고 내 주는 살아계셔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잠시 전까지는 노래의 음정과 음악적인 요소에 감동하던 회중들이요, 아리아의 다음 찬송에서 믿음으로 내 주는 살아계시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믿고 부르는 이 아리아의 노래 속에 사람들은요, 눈물이 뭉클뭉클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연습 시간인데 뭐예요? 내 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냐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요. 우리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불러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송하게 하소서. 이 후렴구에 가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반복해서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난 이 찬송 처음에 나왔을 때 참 보통 많이 울었던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반복에 우리는 식상해지는 습성이 있어서 뭐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참 지금도 은혜가 되는 찬양 맞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나하고 피팅되는 이 신앙, 하나님이 내 것 됐다라고 하는 이 막 실감,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한번 목 놓아 울어볼 필요 있잖아요. 집에서 울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울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24시간 중에 어느 때가 사람 없나 봐가지고 한번 오셔서 한번 마음껏 한번 울어가면서 한번 하나님 한번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것 대주세요. 내 것 좀 대주세요.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떼그정 있으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우주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객관적인 그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흔들어댈 수 있는 그 하나님, 한번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가면서 한번 떼그정이 쓰는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고 싶고 오늘 좌절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 세상에, 이 정말 못될 이 세상, 좌절하고 싶어지는 그거 서두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울어대며 한 번 정도는 기도해 볼 만한 그거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속을 치유하고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요, 다시 무릎에 힘을 얻게 하고요, 우리의 직장으로 다시 가게 하고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노래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사람은요, 영시에 갔대요. 간다 이거 1000번도 못 부르고 김종호 씨 33살에 갔대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장덕인가요? 소녀 가수 장덕, 예정된 시간에 히트치고 갔대요. 노래 가사에 뭘 담느냐, 그 사람의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대요. 노래의 특징이 뭐죠? 반복이거든요. 한번 노래가 탄생되면 이 노래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면서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1년 뒤에도 부르고 계속 불러대기 시작하는 게 노래거든요. 노래라고 하는 기차에 가사를 실어놓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거든요. 이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힘. 노래 속에 뭘 담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유행가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유행가는 나의 인생에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성가가 있고 찬송가가 있지만 여러분의 18번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다. 내 인생의 근력이다. 이걸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18번이 될 수 있다면, 노래에 실어서 내 인생의 반복 다시 리피트하며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내 인생에 파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운명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목표의 눈물, 계속해서 목표의 눈물 하니까 맨날 눈물을 흘리다가 일찍 아파서 죽어가는, 그래서 죽었대잖아요, 다.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부른 거 어떻게 부르지? 아무튼 독도는 우리 땅 부르는 뭐 있어?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이 가수가요, 명예 독도 군수가 됐대요. 부른 대로잖아요. 가사 운명 그대로잖아요. 거기다 담합 계속 반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확신과 이어져요. 확신, 자기도 모르는 확신. 자기도 모르는 확신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의 핵심이 중요한 거죠. 윤한기인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목사님 되고요, 가수가.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더니 미국 가서 슈퍼마켓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쨍하고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요즘 문제는 있지만.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는 내 운명을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남이 아니라, 남의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언자가 돼서 내 인생을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핵심 단어, 그걸 실어놓고요, 거기다 뭘 엮어가는지 아세요? 기도를 담아내요. 다윗의 노래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후렴구 안에 기도를 담아내는 내용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로 7절이 여호와께 아리였더니 여호와께 아리고 여호와께 아리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4절에 기록하고 있죠.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아리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기도를 담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내요.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기도. 인생의 승부의 핵은 기도였다. 기도. 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대요.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22장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되게, 신정왕국을 신정왕국 되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셨대요. 그분이 일어나셨대요. 실로 하나님만 한번 일으키시면, 실로 하나님만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역사는 반전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전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의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내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내 하나님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흔들어대는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8절로 16절까지가 연기가 있어요. 구름이 일어나요.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불꽃이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번개가 있어요. 뇌리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누가? 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다윗 노래의 주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8절로 16절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반전됐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신정왕국은 성공했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내가 다윗의 왕이 됐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는 인생에 승리했다. 이 얘기, 승리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바뀐 거예요. 실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두가 다 반전되는 역사. 욥기를 볼까요? 욥은 참 원인 모르게 자식들이 죽어요. 원인을 알 수 없게 재산이 다 하루 한 날 박살나는 거예요. 잿덩어리가 돼요. 잿덩어리가 돼버려요. 어느 한 날 몸뚱이에 막 옴이 붙어서 가려워서 견딜 줄을 모르는 피부병에 걸려요. 아내는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박절하게 남편을 버리고 말아요.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변이에요? 이런 욥 같은 이 고난에 처한 분이 있어요? 우리의 그 고난이 비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큰 고난을 가진 자가 보일 수 있다면 우린 위로가 있어요. 거기 사명이 있거든요. 남보다 더 큰 고난이 사명인 거예요.
남보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셨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기 인생에서 빼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끝내 부정하지 않잖아요. 끝내 그 하나님과 상관해서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5절에 무슨 말씀으로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입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분연히 일어나니까 2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2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망했다가 그렇게 대박을 일으키는 인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욥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요?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 온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보니 에집트에 물이 많고 풍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에집트로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바로 왕한테 뺏길 뻔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바로 왕에게 현몽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의 아내이니 그 아내를 건드리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협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지켜내시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바로 왕의 실권으로 양떼들을 이 아브라함한테 맡기면서 들어갈 때의 양떼와 나올 때의 양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남으로 문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쓰셔서 그 일을 개입하셨더니 그 문제가 변하여 풍성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삭은 샘을 파는 은사가 있었대요. 땅을 굴러보면 물이 흐르는 땅,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땅, 이걸 발로만 해도 직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삭의 우물 파는 은사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팔 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내가 내 우물이라고 내 땅이라고 하면서 뺏고 그러면 또 다시 가고 화평을 위해서 이삭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또 파고 또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이 또 뺏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또 다른 곳에 물을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고 그러면서 피해가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100배를 얻었대요. 이상하죠. 도망다니면 농사가 안 돼야 되는데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반전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돌베개 신세가 됐어요. 개나리봇 하나 들고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야곱에게 닥쳤죠. 20년 이후였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에게 축복하신다면 이 베델에 와서 다시 예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20년 뒤에 2떼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에게 얼마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며 결국은 그에게 인신매매자에게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내리막길 그때마다 요셉은요 형통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패러독스예요. 모순이지만 사실인 거. 이게 바로 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고난을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그 내리막 끝자락에서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적과 표적,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두는 수동적 신앙 이거 문제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 신앙을 가졌다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돈을 남의 것 뺏으면 도둑놈이겠지만 하나님은 남의 것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욕심쟁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침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가서 다 문제의 보따리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반전. 목동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민족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며 버타일 크리스탄테의 비옥한 땅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성장하는 이 다윗의 구가할 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노래를 끝일 수 없어요. 노래가 멈추면, 사람이 노래가 끝나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래가 멈춘다는 건 이상하죠. 10대는 가만히 있어도 노래해요. 갈 길이 소망이니까. 20대도 보이고 30대도 생각이 나고 나는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지. 나는 이쁜 여자 만나서 살아야지. 별 생각이 다 막 소망 덩어리가 막 앞으로 질비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발생되는 거예요. 30대 돼봐요. 돈도 걱정, 이것도 걱정, 노래가 줄기 시작해요. 50대 돼봐요. 노래는 부르려고 마음을 먹어야 불러요. 70대 돼봐요. 뭘 노래가 나와. 무덤이 적인데. 죽음 앞에서 봐요. 누가 노래해요?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봤어요? 사망이 가까우면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노래는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노래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한 번은 미국에서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있었죠. 실제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지점이니까 그 경과 과정이니까요. 이제 물론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지만 세계대전의 이 여파와 함께 경제 공황이 일어나요. 클레런스 데로라고 하는 무신론주의가, 그 무신론자라는 아주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을 소스로 해서 무신론의 증명을 하려고 전국 투어를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전국 투어하면서 홍보를 하는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한 번은 흑인촌에 가서 무신론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이 정도고 세계가 이 경제공황의 여파로 막 이 경제공황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시국이 이렇게 암담한 현실인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다고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막 저들적으로 회중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강연을 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준비된 지식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가장 뒤편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있어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왜소한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따라하면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연장은 전체로 무신론 강좌에서 유신론 강좌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봐요. 이 경제공황이 가셔지면서요, 세계의 역사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잖아요.
그때부터 독일은 미국에 꼼짝 못하죠. 그때부터 일본 꼼짝 못하죠. 지금 자위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군사 활동 못하잖아요. 주도권 그때 뺏긴 거예요. 경제공황인 1930년대에요. 그 어간에 미국의 영성이 빌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던 사람들,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저 멀리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워놓고 믿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심장이 되고 내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후에요. 경제공황은 가셔지고요. 해결이 되고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에 기념할 만한 1930년대 그때가 미국의 영성의 전성기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70년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인천과 부산과 전국 각지의 회개운동이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가장 보릿고개 시절에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보릿고개를 넘겨버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죽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인생을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건 멀었어요. 내일 해도 돼요. 그건 내년에 해도 돼요. 오늘은 여러분 가까이에 은혜를 철철 강수처럼 흐르는 그분을 여러분 흡입하셔서 여러분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제 남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내 하나님 내게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머리를 채우고 만족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폼 잡는 정말 거의 얼모스트 크리스찬들이 정말 내가 천국 갈 줄로 알다가 천국 앞에서 대짜 맞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하나님, 다른 물질적인 것에는 조금 우리의 욕망을 좀 차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못 경험해요? 저 이종현 목사는 경험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경험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경험하는데 왜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더라도 내 조그마한 이 물고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이 승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주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기 원하고 그 노래 가사에 남들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 것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시 흔들어대길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사장과 회사원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